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같이 생각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에는 책임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끝을 내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좀 더 체계적인 믿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분명해야 되고, 또 여기에다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저는 이 사실이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너무 크게 다가왔습니다. 너무 큰 거였어요. 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너무 컸어요. 어떻게 내가 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로 표현할 수 있을까? 너무 고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사랑한다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너무 고민이 되었어요. 너무 부담이 되었습니다. 모든 설교가 준비하는데 부담이 되고 고민이 되지만요, 좀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지난 목요일은 그냥 교회 와서 잠을 자면서 말씀 보다가 묵상하다가 또 고민하다가 그럴 정도로 참 큰 고민이 되었어요. 근데 하루가 아니라 제가 한 달을 교회에 자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준비한다고 해도요, 이 큰 하나님의 사랑을 사실은 제대로 설명할 수 없을 겁니다. 결국은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성령 역사로 깨달아지는 이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천지를 여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사랑이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성경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여실 때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이 말씀으로 시작했어요. 이 말씀은요, 허공을 대고 한 선포가 아닙니다. 허공을 대서 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 선포는, 야 내가 천지 창조했어 라고 하나님이 단순히 자랑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내가 천지를 창조했는데 내가 너들을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겁니다. 야, 천지 내가 창조했어. 내가 천지를 창조했어. 근데 이 큰 능력을 가지고 내가 너들을 사랑해. 너들을 사랑한다. 너 이 사랑 알겠냐? 이 말씀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 말씀이 제게 너무 큰 감동이 되었어요. 너무 큰 은혜가 되고 얼마나 제게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여기 내 인생 답이 다 있습니다. 여기 내 인생의 모든 길이 다 있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상황 앞에서도, 어떤 사람이 내게 덤벼들어도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이 하나님이 내 주인이다.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얼마나 당당한 그런 외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탈주범으로 유명한 신창원이라는 사람, 이 사람을 변호했던 분이 엄상익이라는 변호사입니다. 믿음 좋은 분이죠. 이분이 글을 썼는데요, 어릴 때 좀 누가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사랑해 주었다면 저런 사람이 되었을까? 모든 지존파나 이런 늘 하는 이야기 바로 그런 거죠. 사랑을 조금만 해줬더라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 밥만 먹고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사랑받고 산다, 이걸 분명히 아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상황, 환경이 와도요, 훨씬 더 건강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생명체는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만드신 분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 안 받고는 안 됩니다. 사랑받지 않으면 배고프고 굶어 죽게 돼요. 사랑받지 않으면요, 싸우고 다툽니다. 내가 움켜쥐려고 하고 어느 날 보면 짐승처럼 되어버리게 되죠. 적게 먹고 적게 배우는 것 큰 문제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랑받지 않으면요, 정말로 큰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살인이나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보면 다 가난하고 못 배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가난해도요, 많이 못 배워도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는 그런 사람들로 쓰임받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받지 못한 사람, 모두가 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전쟁도 무섭습니다. 경제 전쟁도 무서워요. 벌벌 떨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사랑받지 못하면요,
괴물처럼 되어버립니다. 지금 사람들이 많이 배웠어요. 어느 시대보다 부유합니다. 엄청 우리가 교양이 높아졌어요. 쉽게 말하면 사람 수준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언제라도 그 사람들 괴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얼마나 우리 주위에서 많이 봅니까? 그렇게 교양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요, 그렇게 수준 높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느 순간 괴물이 됩니다. 괴물이 드러나서 세상을 혼란케 합니다. 그 속에 진정한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사람은 어때요? 비록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워도요, 사랑이 있으면 이 사랑의 힘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어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이거보다 귀한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문제는 이 인간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사랑만 가지고는 우리는 참 온전하게 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입고 사는 그런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인생에 재미가 없습니다. 인생에 진정한 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랑을 의심을 하게 되면 그 사랑만큼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부모가 사랑한다고 해도, 근데 너 사랑해 그래도 뭡니까? 사랑을 의심한다면 늘 자식은 부모에게 불만, 불평 가득 찹니다. 아무리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해도요, 서로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하게 되면 그 부부는 부부가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한 사랑, 능력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 전체는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 천지를 지었어. 근데 내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이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게 되면요, 우리 멋진 삶을 못 삽니다. 수준 있는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좀 더 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너무나 분명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성패입니다. 여기에 실패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 신앙은 엄청난 껍데기만 가진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성경 중에 거의 결정판이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보면 31절 39절에 보면요, 정말 우리 인생을 우울하게 하는 일들, 인생을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그런 일들을 쫙 열거합니다. 환난, 공고, 기근, 적신, 위험, 사망, 생명, 현재일, 장래일, 수많은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일들, 우리 인생을 위축하게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을 바울이 열거했어요. 바울이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압니다. 그도 가난을 겪어봤고, 그도 기근을 겪어봤고, 그도 박해를 받아봤고, 얼마나 이게 힘든지 바울은 알면서도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의 표현들은 뭐예요? 누가 능히 나를 대적하겠는가? 나는 넉넉히 이긴다? 이 사랑에 끊을 자가 없다. 얼마나 단호하고 분명한 선포를 하고 있는지 모르죠. 어떻게 이 바울이 이 환난과 기근이 많은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당당하고 누구도 날 이기지 못한 난 넉넉히 이긴다, 어떻게 이런 선포를 할 수 있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환난, 기근, 전쟁, 칼 그까이 거 누가 날 대적해? 나 넉넉히 이겨.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랑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우리 삶에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기 때문에요, 정말 멋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이 신앙의 깊이, 신앙의 능력, 이 신앙의 수준,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내가 더 깊이 아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더 경험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성패는 이겁니다. 연수가 아닙니다. 직분도 아닙니다. 성경 암송도 아닙니다.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왜 교회를 오래 다닙니까? 왜 교회 직분을 가집니까? 왜 성경을 그렇게 암송을 많이 합니까?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은 수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수준도, 인생의 깊이도요, 내 인생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 이걸 알게 되면 인생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천지를 지으신 분. 내가 어렵다고 하는 이거 만드신 분이, 내가 없다고 하는 저거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우리 인생의 수준이 어때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과 같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인 되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예요? 교회를 다닙니까? 교회 봉사한다. 나는 종교 안에 기독교인이라고 적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요, 천지를 여신 하나님, 하나님이 큰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내가 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진짜 중요한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가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큰 사랑을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요, 말 그대로 가슴이 뜁니다. 그냥 울음으로만 보낼 때가 있어요. 저는 젊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만난 적이 있어요. 몇 날 며칠을 울음으로만 보냈습니다. 울 수밖에 없었어요. 설명도 말도 못해요. 그 사랑이 내 감격을 하고 내 가슴을 뛰게 하고 어떨 때 막 숨이 막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요, 어떤 열심, 어떤 충성, 어떤 것들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만나는 겁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우리 삶에 누리는 겁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바울이 그들을 향한 기도는 그겁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면 아마 이 기도일 겁니다. 누가 어렵다 그래요. 길이 없다 그럽니다. 나 몸이 아픕니다.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망했습니다. 고통과 어려움을 우리 성도들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들 위해 어떤 기도를 하겠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 천지를 지으신 저분이 어렵다고 하는 그걸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그 크기와 그 넓이와 그 높이를 주여 저 집사님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저 사랑 알게 해주십시오. 아마 이 기도할 겁니다. 이 사랑이에요. 변함없는 사랑, 성실한 이 사랑. 이 사랑을 알게 되면 어때요? 다 덮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다 덮어버려요. 오늘 천지를 여신 하나님의 사랑,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오늘 바울이 깨닫고 이걸 선포합니다. 이 바울의 선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여러분 삶에도 이 사랑을 외치는 그런 귀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이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이 큰 사랑으로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날 대적해? 이 당당한 선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제 인생 가운데요, 이 말씀으로 선언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군대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엄청나게 많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을 때 길이 꽉 막혔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이 외침을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덤빌라면 덤벼. 사람, 환경, 돈 덤빌라면 다 덤벼. 여러 번 제가 외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바울은 31절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꽉 차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이 일에 대하여는 건 앞에 구절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간단히 그런 말이에요. 내가 더 이상 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더 무슨 말 하겠는가? 하나님이 날 위하는데. 이 하나님이 날 위하시는데 야, 누가 날 대적해? 이 외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랑으로 나를 위하십니다. 뭘 날 대적할 수 있어요? 환경, 상황, 사람, 돈, 심지어 코로나, 칼, 전쟁, 핵무기.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데 누가 날 대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코로나가 위험한데요, 핵무기가 위험한데요, 이걸 따지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바울 인생에 그런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바울 인생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같은 문제, 이 전쟁의 위협들이 바울에게는 없었을까요? 근데 바울은 당당하게 외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모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이걸 비교하니까 이게 기근이든 환란이든 전쟁이든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누가 나를 덤비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18편에 보면요, 다윗이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의 고백이 하나 나옵니다. 18편 5절 7절에 보면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다윗이 얼마나 인생에 어려움을 당했어요.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편이다.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데 내가 뭐가 두렵겠는가?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여러분 다윗의 믿음입니다. 내 편이 되셔서 나를 위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이야기지만요,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사냥개가 호랑이를 잡으러 가는 그런 것들 자주 장면이 보여집니다. 사냥개하고 호랑이하고 상대가 안 됩니다. 급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사냥개가요, 겁도 없이 호랑이를 쫓아갑니다. 호랑이가 막 구멍에 막 저 바위 구멍까지 도망갑니다. 호랑이가 막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사냥개 겁도 안 냅니다. 얼마나 당돌하게 덤벼드는지요. 호랑이가 막 주눅이 들어서 물렀습니다. 불타는 눈을 가지고 막 송곳니를 드러내고 어르렁거리고 막 앞발을 막 휘둘러도요, 사냥개가 조금 더 굴하지 않아요. 어떻게 여러분 이 사냥개가 호랑이 앞에 대들 수 있어요? 자기 뒤에 있는 포수 때문입니다. 어떤 맹수라도 총 몇 방 쏴가지고 포수가 총을 쏴서 다 죽여버렸어요. 이전에도 여러 번 이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 무서운 호랑이 앞에서도 당당하게 대들고 있는 거예요. 믿는 데가 있습니다. 믿는 데가 있기 때문에 걔가 호랑이 앞에 대드는 겁니다. 여러분 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믿는 데 근거하는 겁니다. 돈을 힘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믿어요. 여러분 돈이 힘 있는 것 같지만 힘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별거 아닙니다. 사람을 힘으로 그걸 근거로 하는 사람, 어제 갑자기 사람이 바꿔집니다. 권력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상황이 좋아 힘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힘은 내가 무엇을 믿고 사느냐 여기에 나온다.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 누굴 믿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 힘이 나오는데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모함 받을 수도 있고 미움 받을 수도 있어요. 하는 일이 계속 안 되고 그냥 여기저기 구덩이에 빠지고 사방이 막힌 것 같고 우린 그런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이게 끝이 아니다라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뭐가 끝입니까? 그분이 내 편인데 우리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내 편인 사람이다. 이 사람, 이 확신, 이게 분명하면 우리 인생은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늘 삶의 형편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생명 형편 이야기하고 상황 이야기하고 천지를 만드신 이것들 다 이야기할 때 이게 있니 이게 없니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거 만드신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이 이야기를 해요. 수준이 같을 수 있습니까? 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너 그 천지 창조한 하나님 만든 거 그것까지 그 중리산이 뜯으냐? 나는 그거 다 만드신 하나님이 날 사랑해. 하나님이 날 위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얼마나 수준이 다릅니까? 이 수준이 여러분의 수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천지를 지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사랑한다. 이걸 말씀합니다. 여러분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아멘. 자, 천지를 주신 하나님께서 어때요? 아들을 우리에게 내주십니다. 아들을 주시면서 야 내가 너 뭐 안 줄까? 저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호소같이 느껴집니다. 내가 내 아들을 주는데 내가 너 뭐가 필요해? 내가 내 아들 줬어. 그러면서까지 너들 사랑을 내가 뭐 더 안 주겠어? 하나님 우리에 대한 호소입니다. 늘 낙심하고 너 없다 그러고 늘 어렵다 그러고 늘 결핍하다 그러고 우리에게 하나님 호소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게 쉬울까요? 아들을 주는 게 쉬울까요? 천지 10번도 줄 수 있습니다. 아들 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아들을 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셔서 어떻게 합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호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른 척 하세요. 날 왜 버립니까? 하는데 모른 척 하세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게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한 겁니다. 그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우리 인생 살다가 공부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로 혼란스러울 때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사랑도 의심스러울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린 그럴 때 십자가를 봐야 됩니다. 십자가예요. 로마서 4장 8절에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봐라 이겁니다. 봐라. 내가 내 아들을 죽였잖아. 내가 내 아들 너들한테 내뒀잖아. 여기서 뭘 더 사랑해? 이게 확정이에요. 이부터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줄 게 없습니다. 내가 아들을 너들한테 줬는데 뭘 더 안 줘? 왜 없다 그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요, 천지를 지으신 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우리 믿음을 가집니다. 지금 만약에 내게 주어진 게 아는 게 있다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더 큰 다른 것을 주시기 위해서, 더 큰 다른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 주시지 않았다, 우리는 그렇게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어떤 이유에서라도 실족하지 않습니다. 32절에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아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이라면 어때요? 뭐라도 가리지 않고 다 주십니다. 내 영혼에 필요한 것이라면.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어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들, 그게 어떤 분복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냐 없냐? 하나님 주시는 게 맞냐 적냐? 하나님 주시는 게 내가 원하는 거냐 원하지 않는 거냐? 우린 여기보다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이걸 더 집중해야 돼요. 꼭 믿음 생활 잘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늘 가타부타합니다. 이게 왜 그래? 나는 왜 안 줘? 왜 저 사람보다 적어? 왜 나는 내가 원하는 걸 안 줘?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 생활 잘 못하는 사람은 늘 이야기해요. 우리 신앙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더 사랑하나,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날 사랑하시는데, 그러면서 내가 뭘 더 안 주겠냐라고 하시는데 지금 안 주면 어떤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 사랑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요, 다윗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가난할 수 있어요. 병들 수도 있습니다. 일이 마음대로 안 될 때도 있어요. 내 또래보다 좀 내가 더뎌 보이고 늦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초라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렇다고 우리 인생을 초라하게 살아요. 우리 그러면 안 돼요. 이거 우리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지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하나님이 아들을 주면서까지 내가 뭘 더 안 주겠느냐, 이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우리 삶의 어려운 일, 부족한 것들, 남들보다 좀 못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우린 이런 것들 때문에 낙심하고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닙니다. 우린 그리 생각해요. 뭐가 없어서 낙심하고 시험 든다고. 그런데 사실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낙심하고 시험 드는 이유는요, 천지를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랑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없어서가 아니에요. 없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내가 없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만드신 분인데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아들을 주시면서 내가 뭘 더 안 주겠냐 그러시는데 뭐 시험거리가 됩니까?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어. 이 사랑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문제 때마다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천지를 진 하나님 사랑하신다, 그래서 어떤 문제도 넉넉히 이긴다, 지금 이것도 선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오늘 본문에 36절의 말씀처럼 도살할 양같이 여김 받을 정도로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은, 우린 그런 때도 있습니다. 도살할 양이 뭐예요? 죽임을 당할 양입니다. 이제 곧 죽어요. 뭐 손발 다 묶였고 그냥 배를 찌르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 도살할 양이, 우린 그럴 정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죽을 것 같은 그런 일을 당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하고도 어때요?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 좌절하지 않는 일을 37절에 이야기하죠. 37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토사랄 양 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뭐예요?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간달간달 이기는 게 아니에요. 겨우겨우 이기는 게 아닙니다. 넉넉하게 이겨요. 왜요?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그 사랑하시는 근거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 사랑할까? 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죄를 짓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할까? 하나님 사랑 그래서 의심합니다.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사탄이 노리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나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받는 것은 그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근거가 있어요? 우리가 뭔 근거가 있다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요? 우리가 뭘 사랑했다고 하나님은, 천지를 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요? 우리가 무슨 근거가 있다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냥 그분이 사랑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을 그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설명하기도 어려워요. 왜 하나님 그렇게 사랑해? 따질 뿐입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야기만 할 뿐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내가 뭘 더 안 주겠느냐? 이걸 확신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로 마음 너무 빼앗길 필요 없습니다. 이게 있냐 없냐? 이게 마음 빼앗길 필요 없어요.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천지를 주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게 집중해야 돼요. 지금 내 형편이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이 사랑, 이 사랑으로 난 넉넉히 이길 거야.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어.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그 어떤 일을 만나도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그게 문제든 어려움이든 다 하나님 창조한 것 가운데 있는 것들입니다. 그거 우리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다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요.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십니다. 뭐가 날 이길 수 있어요? 넉넉히 이깁니다.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이 수준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고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 존경함을 잃어서 안 됩니다. 우리 고귀함을 잃어서 안 돼요. 그것 때문에 그냥 늘 전전긍긍하고 늘 낙심하고 그런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이 존귀함, 이 고귀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천지를 지은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 이게 여러분 선포가 돼야 돼요. 선언이 돼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만한 요소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아까 봤던 35절에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우리가 사는 세상은 환난이 있습니다. 환경적인 문제입니다. 곤고가 있어요. 외로움, 절박함, 질병, 핍박이 있습니다. 외부적인 여러 가지 압력이 있어요. 기근이 있죠. 굶주림이 있죠. 적심, 헐벗는 겁니다. 위험, 여러 가지 어려움, 사고, 요즘 같은 전염병, 칼, 전쟁, 얼마나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지 모르죠. 근데 이 정도만 있는 게 아닙니다. 38, 39절에 보면 뭐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으려고 한다고 바울은 지금 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탄은 우리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요, 하나님의 사랑에 강하게 붙잡히면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 되는지,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이 되는지 사탄은 압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얼마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 가질 만한 그런 일들을 만드는 것. 그게 환난입니다. 그게 기근입니다. 그게 이 전염병입니다. 그게 전쟁의 공포입니다. 그게 내 인생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수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어떤 것들도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다. 바울이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38절, 39절, 우리 이 두 구절을 또 거기 한번 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요.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다 외치는 겁니다. 이 외침이 여러분의 외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재일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당하는 장래일까지, 장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근데 그 장래일까지 뭔 일이 일어나든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어요. 심지어 하늘의 천사와 같은 영계일까지, 영적 세계일까지 뭐가 벌어져도 뭡니까? 그것조차 하나님이 사랑에 끊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 이 땅 일이든 이 영계 일이든 지금 일이든 장래 일이든 그게 어떤 일이든 뭡니까? 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거 다 하나님 창조하신 겁니다. 그걸 어떤 것들이 어때요? 다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그게 뭐라도 이 땅 일이든 영계 일이든 현재 일이든 장래 일이든 다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어떤 것이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어? 지금 선언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지금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죠. 심지어 죄를 지었을 때 우리 하나님 사랑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죄 문제는 큽니다. 그런데 어떤 죄 문제도 하나님 사랑에서 우리를 흔들 수 없다 말하는 거예요. 34절이 그겁니다. 누가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쭉 이야기하죠. 누가 정죄하랴?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데 하나님이 날 어렵다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이미 해결하셨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분명히 확신하는 여러분 믿음 되길 바랍니다. 누가 나를 정죄하려? 누가 나를 대적하려? 나는 넉넉히 이긴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가 나를 끊을 수 있겠느냐?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겠느냐? 이 담대한 선포가 우리 안에 늘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 살아가는 것은 보면 어때요? 대부분 보면 그냥 그래요. 도토리 기적입니다. 다 먹고 살기 바쁘고 좀 덜 어떤 사람 고생하고 덜 즐거울 때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 인생 살아갑니다. 가끔씩은 좀 더 많이 가지는 사람도 있죠. 좀 적게 가지고 살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다 그냥 그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인생 똑같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도토리 기적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이 있어요.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놀라운 사람이에요. 이건 일반 사람과 같을 수 없습니다. 왜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내가 알고 이 사랑을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데 분명하고 뚜렷하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라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도 없이 상처도 받습니다. 아픈 일도 겪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받은 사람은 어떤 상처도 어떤 아픔도 다 덮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문제는 이 사랑을 얼마나 내가 받아들이고 살아가느냐, 여기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뭡니까? 거절해요.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 감정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와닿지 않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니까 사랑의 결핍 가운데 살아갑니다. 인생이 힘듭니다. 사는 게 힘듭니다. 늘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꽉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게 바로 천지를 지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설명했잖아요. 제가 첫날 밤을 자면서 교회에서 묵상하고 기도한다고 이걸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자신 없습니다. 이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울처럼 다 이해가 안 돼도 뭡니까? 확신하는 겁니다. 나는 확신하노니 나는 넉넉히 이긴다. 누가 날 대적하겠느냐? 이게 우리 믿음이 돼야 됩니다. 마지막에 제가 간단한 감정 하나 마치려고요.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여성 공동체 몇 분이 오셔서 교회 막 바퀴벌레가 해서 바퀴벌레 약도 치고 이불 빨래방에 가서 이불이 얼마나 많은지요. 오후 내내 왔다 갔다 또 빨고 또 갔다 오고 또 갔다 오후 내내 하는 것 같았어요. 한번 빨래하고 빨래방에 기다리면 한 10분 정도 기다려야 되니까 기다리면서 옆에 앉아있는 카페에서 이렇게 집사님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중에 우리 임경희 집사님이 간증을 하셨대요. 저는 직접 못 듣고 전달해 들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전달 못합니다. 집사님이 직접 간증을 하면 너무 좋았는데요. 기회가 되면 하시면 좋겠어요. 전달에 제가 좀 전달력이, 그런 이야기 전달력이 부족해서 아쉬워요. 그러나 제 마음에 너무 마음이 뜨거워서 이거 전달하고 싶었어요. 여러분의 전달이 100%, 제가 받은 은혜 100% 전달이 되든 말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집사님 한번 하시면 좋겠고. 우리 집사님이 교회 오신 지 한 12여 년쯤 됩니다. 집사님 교회 처음 올 때는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큰 문제가 있었어요. 몸이 너무 아팠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요. 그때 과천에 있을 때 과천에서 새벽에 와가지고 제가 그냥 안수기도 한번 받고 그냥 또 택시 타고 집에 갈죠.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교회에서 우리 영수 권사님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저도 기회가 되면 안수하고. 근데 어느 날 금요 기도를 드리는데요. 제가 특별하게 우리 집사님을 안수기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직접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우리 권사님한테 부탁해서 좀 안수기도 좀 받으라고 저 건면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집사님 그런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전에 오랫동안 절도 다녔던 분이고. 그래서 집사님 표현대로 하면요. 병만 나으면 떠난다, 교회. 그 마음이었다. 본인이 이야기하셨대요. 내하고 너무 익숙하지 않아요. 절을 다녔던 분이니까 예배 이런 게 익숙하지 않아요. 이렇게, 특히 안수는 얼마나, 그것도 나와서 안수 받으라는데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권사님에게 부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본인이 고통스러우니까 나오신 거예요. 막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고 우리 금요 기도할 때 제가 손을 안수했습니다. 집사님 표현은 막 머리가 뜨겁고 막 후끈후끈하고 막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안수를 해드리면서 이 기도 나온 성도들에게도 여러분도 같이 우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집사님 사실은 그때 큰 아픔이었으니까. 그래서 막 성도들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안수하고 막 기도하는데 뒤에서 어떤 형제가 정확하게는 아마 우리 두현이었는지 종진이었는지 둘 중에 하나 같아요. 얼마나 절박하게요. 아버지! 아버지! 하는 기도가 들리더래요. 그 사람들 아버지하고 막 기도할 때가 들어있었거든요. 근데 이때 이 집사님이 뒤에서 안수기도 받으면서 아버지라고 너무 간절하게 부르는 이 소리를 들으면서요. 집사님에게는 아버지가 너무 좋은 분이었대요. 너무 좋은 분이고 너무 집사님 사랑해주는. 근데 이 아버지를 들으면서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버지 같다면 아버지가 나를 치료해 주시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그 믿음이 그 안에 생겼다는 거죠. 저는 이 아버지 때문에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아버지. 우리 병희 엄마를 통해서 이 말을 제가 들으면서 아버지라고 할 때 막 그 속에 일어났대요. 제가 아버지라는 단어를 듣는데 가슴이 뜨거웠어요. 얼마나 내 마음이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잠을 못 잤대요. 근데 그날 깊이 잠을 잤대요. 그리고 그때부터 서서히 치료가 일어났다는 거죠. 치료하는 그 연세대 의사가 적어도 2년 이상은 이야기했대요. 근데 5, 6개월 만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치료되었습니다. 그 의사가 지금도 그분의 의사의 어떤 치료, 어떤 사례죠. 집사님 양해를 구하고 사람들에게 소개한대요. 너무 좀 급격하게 일어난 그런 치료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기도 소리. 이 소리를 듣는데 너무 내게는 아버지가 좋은 분입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는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가 나를 치료하겠구나.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 뒤에서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그 어떤 젊은 청년의 그 소리가, 그 소리를 통해서 집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만진 겁니다. 저는 그 다음 새벽에요. 이 아버지를 부르고 제가 막 새벽에 큰 소리를 못 냈지만 계속 기도했어요. 아버지. 아마 계속 내내 아버지만 부르는 것 같아요. 눈물이 그냥 쏟아지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 저를 또 약한 부분을 만지시고 그런 또 하나님의 역사를 또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어떤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내가 천지를 지었다 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사랑에 대한 바울이 확신이 있으니까 누가 날 대적해? 나 넉넉히 이겨. 누가 이 하나님 사랑에서 날 끊어? 그게 환난, 기근, 전쟁, 칼, 덤빌라면 덤벼. 이 하나님의 사랑 확신이 있으니까 이런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요 우리가 실패자들처럼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그래서 안 됩니다. 세상이 나를 속일 때도 있습니다. 억울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 날 미워하고 배반하고 억울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천지를 주신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날 버리는 것 같아도, 사람이 날 미워하고 버리는 것 같아도 우리는 어때요? 천지를 주신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주는 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깊이 알고 이 사랑의 깊이, 사랑의 크기를 더 깊이 알아가시면서 이 하나님 사랑 가운데 오늘 바울처럼 담대하게 외치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랑 누구도 날 끊을 수 없다. 세상 어떤 문제도 날 끊을 수 없다. 이 담대한 선언과 선포로 늘 힘있게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큰 사랑을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하며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의 성령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라고 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더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이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 사랑을 확신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큰 사랑 가운데 오늘 바울처럼 담대하게 넉넉히 이기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힘 있는 삶을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